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옛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 그들이 죽기 이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간단하게 유언만 마치고 끝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그들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 땅을 딱 떠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 가면 그때의 병세나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내 마지막 모습이 정말 자녀들에게 은혜가 되는 모습이 되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삭도 이제 나이가 차 늙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자기 아들을 위한 마지막 축복기도 그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기도는 어떤 축복기도였느냐면요, 장자에게 하는 축복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에게 하는 축복기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장자의 축복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왜요? 이전 소투리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장자권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여전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또 두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야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의 스토리를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큰 자가 누구고 어린 자가 누구예요?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야곱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오히려 야곱을 섬기게 될 거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은 지금 축복 기도할 때 누구를 장자의 축복해줘야 맞습니까? 야곱을 축복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질 않아요. 다시 2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그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던 동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죠?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습게도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자라면서 특징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랐어요. 근데 에서는 오늘 성경 표현에 의하면요, 들사람입니다. 사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육체적으로라도 배부르고 맛난 것이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을 축복하기보다는 에서를 축복해서 지금 뭔가 배부른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별미를 네가 지금 사냥해 와가지고 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축복의 동기가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 뭐 이런 동기가 아니고 고기 먹고 싶어서였어요.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이삭과 그 아들 에서는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닮은 것 같아요. 왜? 에서도 밖에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저 팥죽 한 그릇 먹겠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요. 장자권을. 이 장자권은 아버지로부터 2배의 유산을 물려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장자를 통해서 그 혈통의 그 맥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에서의 이 모습은 오늘 이 이삭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아니 이삭도 고기 하나 먹겠다고 지금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장자를 축복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고기 하나 먹겠다고 지금 에서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지금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도 구별하지 못한 채 지금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주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지금 이삭이 늙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요즘에 백내장 수술 많이 하잖아요. 늙으면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글씨도 흐려지고, 아니 돋보기도 쓰고 누진 다초점 렌즈 같은 거를 하고 해도 아직 책 읽는 것이 젊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연세 많으신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면서 집안이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저기도 더럽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어머니 좀 깨끗하게 좀 해놓고 사시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더러운 게 안 보이고 먼지가 안 보이고, 그래서 청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늙으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집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삭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적인 욕구만을 따라서 지금 자식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뜻이 야곱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은 채 지금 영적인 그 안목을 상실했다는 거죠. 육적인 눈만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 책, 그리고 또 영화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쪽 그 좌전 쪽에 가다 보면 세빛 요한의 집이라고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곳이 우리 안요한 목사님이 만드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지지난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그곳에 한번 가서 우리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 몇하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목사님은 37에 실명을 했어요. 참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면 이게 모든 게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적응해 나가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근데 도중에 이렇게 시력을 잃고 나면 정말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거예요. 이 37세에 실명을 하고 나서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사셨어요. 한 번은 그가 미국에 집회를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의사가 목사님 수술하시면 눈 뜨실 수 있습니다 하고 권했어요. 근데 안 목사님은요, 내가 시력을 잃고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렸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시고 계속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어요. 수술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듯 육적인 눈은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밝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삭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육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눈조차도 흐려져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죠. 하지만 이삭이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 에서에게로 간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고 해서 뒤에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에서가 축복받습니까? 아니요,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은 결국은 야곱에게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에게로 가요. 인간적인 수단과 욕심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더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요. 성령보다 내가 더 앞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요. 다음 장면 보세요. 다음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실속해 해요. 웃게 만들어요. 왜? 전혀 생각지 못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이삭과 에서가 나누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계속되는 말을 보세요.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뭐라고 일렀다고요? 내가 내 아버지 이삭 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그 장자의 축복을 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형 에서에게 하려고 하더라. 그러니 야곱아,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맞아. 그러니 야곱아, 네 형이 지금 사냥 나갔으니 네가 지금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도록 해라. 리브가가 그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한 편법을 가르쳐줘요. 편법. 8점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리브가가 어떤 편법을 가르쳐 주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로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네, 편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요. 함께 살아온 부인인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별미를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야곱의 매끈매끈한 그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잡은 염소의 가죽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얘기예요. 아니, 네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 속히 돌아왔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속히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리 가까이 와라 하고는 야곱의 손을 만져봐요. 근데 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니까 이 수북한 이 염소 털로 인해서 이게 에서인 걸로 지금 이삭이 착각한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다. 지금 이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도 어둡고 또 이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둔해서 그냥 이게 만져도 에서의 털인지 지금 염소 털인지도 구분 못하고 목소리를 들어도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제대로 잘 모르고 하면서 시시당하다. 이게 에서 맞나?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아, 그래 이리 오너라 하고 그를 축복해 줍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부흥사들이 축복 기도할 때 별미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헌금을 특별하게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면 이 별미라고 여겨서 그 별미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별미 축복은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낸 사기 축복이에요. 성경의 이 부분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부흥사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엉뚱하게 별미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갖다 붙이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굉장한 사기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중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계시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였어요. 큰 자가 아닌 어린 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권모 술수에 의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우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래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가미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았었던 세 사람을 발견하죠. 첫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전형적인 예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더니만 결정적인 순간, 내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나의 육체적인 필요에 직면하는 순간, 그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은 부차적인 것으로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준지 아니면 부수적이고 부차적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인지, 내 감정과 생각, 내 육적인 필요에 부딪힐 때는 언제든지 신앙을 뒤로 감출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삭은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로 리브가와 야곱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릇된 방법, 잘못된 방법을 추구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에서가 축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하고 지금 이삭을 속여서라도 지금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받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리브가의 그 방법 자체는 엄연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연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제 여전도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미 어머니께서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형이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안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이루려고 야곱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방법 자체가 악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가운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에요.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올바르더라도 수단이 잘못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옳습니다.
이 사실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답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맡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삭이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배 하나 부르게 하겠다고, 맛있는 고기 먹겠다고 하나님의 뜻인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야곱에게로 축복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후 전개되는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요,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릅니다. 사냥터에서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다 축복을 빌었느니라. 누구에게요? 네 동생 야곱인가 보다. 뭐라고요? 아버지, 안 됩니다.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 아니다 아들아, 이미 다 빌었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 다 됐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잡아가지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에서가 살기가 돋았어요. 이 소식이 사람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리브가가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자식 둘 다 잃게 생겼어요. 야곱도 잃고, 동생 야곱을 죽인 그 에서 살인했는데 멀쩡하겠습니까? 에서도 잃고 둘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 지금 빨리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고, 내 오라버니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외삼촌 집에 좀 거하거라. 몇 날 며칠 동안이라도 좀 피해 있거라. 이렇게 야곱을 피난 보냈어요. 피신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를 못합니다. 생이별을 한 거죠. 뼈아픈 대가를 치른 거예요. 야곱 역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거기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요.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그대로 속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그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7년을 봉사하래요. 그래서 7년을 수일을 봉사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걸, 그 지방에는 언니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를 주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7년을 이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그 속임수 그대로 자기 또 외삼촌 라반에게 또 그대로 속습니다. 그대로 돌려받았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을 심으세요. 어찌되었든 선을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선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리브가와 야곱, 그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선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것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었던 그 수단은 잘못된 거였어요. 인간의 권모술수를 부려서 자신이 그것을 바꾸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결과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자신의 육적인 욕심으로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지금 당장의 자기 생각에 맞게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다가 이 모든 결과를 겪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인류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욕심과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삭이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리브가와 야곱은 어찌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 아버지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 영적인 눈이 어두워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이삭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채 자기의 겉모술수로, 자기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뭔가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 이후로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의 그 민족이 서로 다투면서 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인정하는 자리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곧 기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